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9월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아까 내년 달력 앞에다 놔뒀더니 벌써 내년 달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간은 벌써 그렇게 지났고, 교구 역시도 또 내년 달력, 내년 다이어리, 내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후보가 3개가 있는데 성모님과 성당과 제대화, 제대화는 제대 뒤에 그려진 그림을 말하거든요. 그 3개 후보가 있는데 잘 보셨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그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 우리 집에 걸려있을 달력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씩 들춰보고 어떤 그림이 좋은지 사진이 좋은지 한번 잘 봐두셨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모님 탄생 축일이죠. 성모님 생일입니다. 성모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교회 전통상으로 성모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집이 예루살렘의 베짜다 연못 근처에 있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집에다가 이제 성모님의 성당을 지었고, 그 성당에 그 축성되는 날, 축성일이 오늘입니다. 9월 8일. 그래서 성모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전이 봉헌된 축성된 날, 그날을 성모님의 탄신 축일로 교회는 지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그 자리에 성녀 안나 성당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또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성인들은 당신들의 축일이 돌아가신 날이 축일이죠.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난 날, 그래서 당신들이 돌아가신 날이 귀찬, 선종하신 날이 당신들의 축일인데 그 중에서도 하지만 3분만은 태어나신 날이 축일이죠.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세례자 요한, 그리고 성모님, 그리고 3분만은 태어나신 날을 축일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그 성전에 전통에 남아있고, 또 기록상으로는 그 성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대략 3세기경에 기록된 야고보 사도가 썼다라고 전해지는
성경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역시도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킴 성인은 사막에 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또 성녀 안나는 성전에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긴 시간 드리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너무나 하느님께 아이를 받을 때 즈가리아처럼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 봉헌되어서 성전에서 길러졌다라고 그 야고보 원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부모님의 이름과 성모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는 거기 야고보 원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요셉 성인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약혼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과정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 신자들이 만들어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3세기경에 기록된 우리 신자들이 사도가 썼다라고 믿었던, 그때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던 여러 우리 초대교회의 기록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었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탄신 축일 역시도 그 기록에 의해서 신자들이 믿어왔었다라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모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복음으로 봉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대한 기록은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짧게 복음을 봉독하다 보니까 제가 빼먹었는데, 그 족보 역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신자분이 그 자매님이 남편을 그렇게 꼬셨어요. 냉담 중에 남편을 성당 한 번만 가자, 내 소원이다, 제발 좀 가자, 몇 년을 꼬셔가지고 남편이 드디어 마음을 돌려서 그래 그럼 한번 가자 하고 딱 갔대요. 근데 그날 복음이 예수님 족보였대. 자매님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오랜만에 남편이 성당 나왔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여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엄청 좋은 말씀을 들어야 남편이 조금 마음이 돌아설 텐데, 재미도 없는 예수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것만 들으니까 이 사람 또 냉담하겠다 하고는 이제 걱정하면서 집에 가면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오늘 성당 어땠어?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았대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렇게 평범한 인간들 안에서 당신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낀다. 나 역시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도 이제 지레짐작으로 자기 선입견으로 예수님 족보하면 재미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다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내 선입견에 갇혀있지 않다. 나는 이 사람 또 냉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족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해내는 그런 은총은 우리 인간의 짐작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족보 부분에서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족보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마테오 복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족보가 남자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요셉과 그리고 또 예수님까지 이어져 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족보니까 남자들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죠? 총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하죠. 쭉 보시면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등장하는 여자 이름은 타마르라는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즉 옛날에는 다말이라고 그랬었죠. 타마르는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손을 낳은 게 페레즈와 제라죠. 첫 번째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쭉 내려가게 되면 나흐소는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기생이었고 창녀였던 라합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그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내려가다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세 번째 여자가 등장을 하죠. 얼마 전에 룻기 이야기를 했듯이 룻은 이방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보아즈와 관계를 맺게 되죠. 역시 세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쭉 내려가면 다윗 임금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는 네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그 성경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 여인을 탐내서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이 여인을 취하죠. 네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는 남자들 중심으로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마태오복음은 희한하게 거기에다가 여성 이름을 끼워 넣는데 이 네 명은 모두 죄인이자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뒤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다섯 번째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족보는 남자에게서 남자가 이어졌다라고 계속 남자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요셉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의 기원이 인간적인 남자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굉장한 특이점은 뭐냐면 오늘 족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4명의 여인이 이 족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발자취 안에 죄인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 역시도 하느님의 일이라거나 하느님의 거룩한 것은 그냥 거룩한 걸로만 꽉 채워져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죄인들의 발자취가 함께 들어있다. 우리 역시도 착각하는 것이 그냥 좋게 거룩한 걸로만 하느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해내신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테오는 이 족보 안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한다면 거룩한 족보죠. 유대인들이 자랑한 이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허점은 빼버리고 싶잖아요. 감추고 싶을 텐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 뽑힌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들 사이에 여자 이름을 그리고 죄인이자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억고 특별히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 예수님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오늘 족보에서도 강조하는 거,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분의 출발점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카복음에서도 천사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따질 때 천사가 그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스가랴를 찾아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성모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그 생명의 출발점을 찾아가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아빠라는 스가랴, 인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요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족보도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인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것은 마구간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가 오늘 족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비단 금침에 태어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었다. 마구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소똥, 말똥이 굴러다니는 데, 깨끗하지 않은 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면 더러운 소똥이 굴러다니고 말똥이 굴러다니는 거기에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깨끗해야만, 내가 뭔가 죄를 덜어내고 뭔가 순결해야만, 거룩해야만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요즘 성당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요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느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깨끗해져서 나올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의사로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고 오신 분인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자꾸, 물론 오기 싫은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되고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내가 깨끗해지면 그때 성당을 가겠다, 하느님을 만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고 너무나 큰 잘못이다. 오늘 족보에서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건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쓰러졌던 사람들, 죄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볼 수 필요가 있겠다. 결국 성당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을 일을 할 수 있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